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하고 귀한 이름을 우리가 겸손히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깨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금병하여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4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흑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이모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소금의 맛과 그리스도 향기를 멀리 비추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희 교회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영육이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와 봉사에 힘쓰는 저희 성도되게 없이며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깨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있을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며 어린 영혼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지휘자들로 준비된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정치권의 다툼이 그치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사회, 가정, 교회를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 위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기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우신 목사님 신원을 붙드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리며 좋은 맛에 뿌려져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성결이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을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께 감사해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생활 속에서 각종 죄악을 일삼으면서 위선적으로 살았던 자들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생각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또는 맥주절로 이와 같이 지키기도 합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첫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보리와 밀, 이러한 것들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꼭 나와서 내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수장절, 맥주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30개월을 지나면서 너무 잘 알았어요. 만약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나오면 되지, 그저 매주 있는 주일 가운데 하나지 이러면서 생각을 했을 터인데,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날마다 매주마다 내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고 참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다고 하면은 아멘 그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행복한 삶,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난주에 행복한 삶을 살았나? 이 무더위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었지? 이러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너희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언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아십니까?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볼 때 별로 큰 죄 저지른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횡단보도 그냥 빨간불 있을 때 그냥 지나쳐간 거 한 번 정도,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조금 확장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지난주에 볼 때에 별로 죄를 안 저질렀어, 나는 별로 죄 지은 것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자화자찬하며 살아갑니다.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느냐? 그 죄진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은 그 죄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멸망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악인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 지은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았음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싸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깨끗게 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끊겼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도 다른 어떠한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느낍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행복한 이러한 조건으로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저도 인정받으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제가 인정하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참 믿음이 볼 때는 아름다워. 정말 우리 교회에 그분과 같은 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 없어.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아. 뭐 이렇게 인정해주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요. 믿음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2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상반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제사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니까는 역으로 생각하면 한번 어떠세요? 감사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정성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 똑같은 제사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도 이 예배가 각각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겐 다른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예배를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이러한 시간이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온 것만도 은혜인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드린 이러한 제사가 분명히 드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는데, 자 3절과 4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릴 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형이 드리네, 나도 드려야지 드렸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다른 얘기가 없어요.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가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땅의 소산이니까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크게 지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렸더니 결과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왜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분통을 막 터뜨렸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 아니했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분을 냈어요. 성을 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울그락불그락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렸다면 왜 낯을, 네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자기가 죄 지은 것 알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만 알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나와서 덜커덕 앉아서 제사 드리자,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은 정성을 다해서 어린 양, 그리고 1년밖에 안 된 양, 흠과 티가 없는 것, 그러면서 그의 기름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에도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흠과 티가 없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예배는 드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어도 깜짝깜짝 놀랄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럼 뭐라 그래? 죽어봐야 알지.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죽어봐야 알겠지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3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옳게 합니까? 우리의 사람으로 옳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요? 글쎄요.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글쎄요가 나옵니까?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왜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연약해지십니까? 왜 이 말씀하신 줄 아세요? 당대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었느냐? 누구 마음대로 내 말을 네가 전하고 있느냐?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악행을 행하면서 네가 왜 나의 말을 가지고 나의 율법을 가지고 내 입에서 담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았는데 17절부터 20절 내용에 보면은 그 악행이 나와 있어요.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뭐예요?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해요. 앉아서 들어요. 그런데 특색 가운데, 오래된 성도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보긴 보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을 새겨지 넣질 않아.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하고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요.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자식들끼리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와 같이 살고 있는데 너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한마디도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갑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시편 50편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항상 문제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환난이 닥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보다도 염려가 먼저 왔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세상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반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건강으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29장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7월 3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은혜홀에 서 있습니다. 제139차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가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홀에폴에 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입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믿음홀에 서 있습니다. 찬양대 재개 안내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10일 주일 일부 예배 시에 재개됩니다. 지휘는 권순홍 장로님입니다. 백합 찬양대는 6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에 재개됩니다. 아벡 찬양단 인원 모집 안내입니다. 시간은 주일 2부 예배 시이며 모집 대상은 싱어 및 악기 연주자입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정연수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유치부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소망홀에서, 중고등부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유초등부는 8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청년부는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개인별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403구역 최희만 성도님께서 백세 요양병원에, 802구역 김양신 권사님께서 무지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입원이나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감사 예물로 봉헌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